안녕하십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학생들이 헌금할 때, 헌금 시간에 헌금을 이렇게 1,000원씩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무슨 생각하면서 헌금을 드렸어요? 교회에 헌금을 내야지 하고 헌금을 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면서 헌금을 드렸을까요? 헌금을 드리면서 헌금 바구니에 이렇게 돈을 집어넣으면서 그것이 500원이든 1,000원이든 100원이든 넣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예물을 드린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드리면 그 예물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걸 내면서 내가 교회에 내야지 하면 그거는 교회에 낸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아깝다. 여기 보면 오렌지 한 개, 계란 한 개 사 먹을 수 있는데 이러면서 내면 그거는 그냥 허공에 붕 뜬 겁니다. 그건 진짜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얘기는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헌금을 드리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각하면서 드리면 그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과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액수와 상관없이 그 마음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면서 부르면 주님께서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모든 이 예배의 의식과 절차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생각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 교육에 대한 주간이라고 장로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육은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그러나 참 교육은 사람을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게 바꿀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란 것이 쉬우면서도 참 훈련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많은 생각들이 일어날 때에 그 생각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보면 학생들이 어느 날 아이들끼리 야, 우리 아침에 새벽 기도하러 가자 이래갖고 방원들끼리 교회 올라와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이래요. 또 어느 날 야, 우리 특청함을 하자 이래갖고 특청하고.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에 어느 날 내 충동에 의해서 내가 교회에 기도하고 가고 싶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교회에 기도하러 가고 싶은 생각, 오늘은 내가 말씀 보고 싶은 생각, 오늘은 정말 내 마음이 왠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립고 내 마음이 좀 겸손해졌으면 좋겠고 왜 나는 마음이 이렇게 자존심이 세고 나는 이렇게 쉽게 화가 잘 나고 나는 왜 이렇게 이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까?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날 내가 기도하러 가고 싶거든. 야, 지금 이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으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만 내디디면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휘장이 걷혀지면 바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휘장이 걷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이 열리는 것입니다. 가끔씩 아마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받고 결심이 서거든 그때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결심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 가까이에 계시는구나.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구나. 하나님의 영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생각할 때 그때 영적인 휘장이 거쳐지면서 영적인 세계로 우리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일깨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권하시고 터치하시고 자극하실 때에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선택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저도 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새로운 재미를 하나 찾았는데요. 뭔가 하면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성경절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뭐 급하지 않아요. 이렇게 외우다가 자면 되니까 바쁜 것도 없어요. 그저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면서 몇 구절 이렇게 암송하다 보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끔씩 일어나기 싫어요. 그러면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워서 성경 말씀을 암송해 봅니다.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그때 써먹기 위해서 성경책 안 펴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기 위해서는 미리 몇 구절의 말씀들을 암송해 둬야죠. 그래서 누워서 몇 구절의 말씀들을 이렇게 암송하면 그때 말씀이 임하시고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제가 못 그럴 때도 있지만은 노력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힘든 싸움 같지만은 참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는 생명이 되는 싸움인 것입니다. 자, 봄이 오고 모두들 이제 농사하시는 분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학교에도 농사가 있어서요. 퇴비도 뿌리고 이제 뭐도 심고 비닐하우스에 뭐도 이제 심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겨울에 우리 하우스에는 작은 연못에서 모타로 물을 퍼서 스프링클러를 돌려야 되는 시스템인데요. 이 한 해 겨울이 지나면 꼭 이렇게 라인이 한 군데씩 얼어서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보니까 이 연못하고 모다 사이에 그 라인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이제 교체하는 작업을 우리 교감 선생님이 아주 부지런하셔서 walden스의 요셉과 같은 분입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하시는데 이게 혼자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도와서 이제 이걸 갖다가 교체하고 이제 모다를 돌리는데 이 물이 정상적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교체를 했는데 나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이렇게 했다가 하고 저렇게 했다가 또 이 통을 뺐다가 끼웠다 몇 번을 해도 이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물이 안 나오는 거죠. 물이 쫙 하고 막 하우스가 두 동, 세 동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어떤 한 생각을 주셨습니다. 기도해야지. 그때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기도했습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다시 우리 교황쌤과 같이 그 모다통에 있는 이렇게 거르는 통이 있어요. 물을 이렇게. 그걸 다시 이제 뺐다가 좀 더 저으고 했더니 그 다음에 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가까이 또 계시는구나. 그러면 물이 뭐 나오면 어떻고 안 나오면 어떻고 그 물이 나와서 좋은 게 아니고 물이 안 나오면 물론 고생을 하겠지만은 이 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가까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멀리 계신 것이 아니다는 것을 느낄 때 그때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때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에 구할 때에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고 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해야 되니까. 또 사실 해결할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또 잘 안 해요. 어쩌면 해결해야 될 문제, 풀어야 될 숙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기도 안 하는 내 백성을 기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아시고 그렇게라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해결됐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려졌음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작은 일들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들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합니다. 헌금을 드리면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린다 하고 드리는 것. 내가 찬양을 하면서도 내가 밥을 먹으면서도 내가 일을 하면서도 주님께서 지금 내 가까이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고 내가 생각한다면 그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그 약속해 주신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 때문에 감옥에 가고 안식일 때문에 직장에 잘리고 안식일 때문에 시험 못 치고 이런 거 믿음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물론 맞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굉장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 굉장한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원래 안식일 날 금융고시여서 지난해 금융고시가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8월 달도 안식일 날 치고 해갖고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못 쳤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믿음은 본인 선택이니까 학교에서 쉬지 마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공지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시험을 못 치는데. 또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졸업장이 있어서 우리가 했던 경험이 있어서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선택은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 결정하십시오. 맡겼습니다. 학교에서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의 믿음에 따라서 진행하십시오. 부탁을 드렸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안 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은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얘들이 시험을 안 쳤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믿음의 싸움을 쌓겠다고 시험을 안 쳤는데, 이거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예전에는 한 명 어떻게 한 명 끼워 넣었으니까, 방통에서 어떻게 넘어갔다잖아요. 이거는 한두 명이 아니고 막 대거 그냥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거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은 불안한 게 아니잖아요. 염려하는 게 아닌데 이게 믿음이 이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기도를 자꾸 하는 게 믿음이 없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일인데 자꾸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무사히 다 방통고 입학을 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이런 게 믿음의 싸움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싸움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이게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을 싸울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2절 11절부터 있는 말씀, 저희 지난 화요일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이유가 확실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는 얘기는 영생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믿음으로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은 믿음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소유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요한일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고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은요, 영생은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신앙하다 보면 어느 날 죽을 때, 죽고 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생을 얻을지 못 얻을지 그때 가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우리는 종종 합니다. 시골에 가면, 우리 연세 드신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 세상이 고달프고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구원을 얻을지 못 얻을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뭐 이러셔요. 구원은 그때 가봐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때 가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순교할 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생애를 생각해 봅니다. 그는 일생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 감옥에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편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글, 언제 사형 선고가 내려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썼던 그 마지막 기록 디모데후서 제4장 마지막 장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노인이 허리가 굽은 그 노인이 머리가 백발이 되고 머리가 이렇게 빠져서 대머리가 된 이 노인이 그 추운 습한 추운 감방에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될 것이므로. 제가 잘 읽었습니까? 제가 잘 읽었습니까? 잘 못 읽었습니까? 잘 못 읽었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적어도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영생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거든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싸움은 전도하느라고 막 얻어 터지고, 막 굶고, 파선당하고, 춥고, 힘들고,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물론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인데요. 그것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진 믿음의 생각으로 하는 선택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믿음의 싸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모든 시련과 그 모든 과정은 그야말로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생생한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그곳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번의 재판을 거쳐서 결국은 그 유대인 재판정에서 공정함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이 사내들인 이 재판관으로 재판석으로 끌고 가면서 가는 도중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이런 상황을 판단했던 이 사도 바울이 하늘 수 없이 마지막에 가이사에게 호소합니다.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원한다고 호소하면 그다음부터 아무도 그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가이사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가이사가 누구였는가 하면 네로 황제였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악명 높은 네로. 정말 역사 이래로 보기 드문 악한 왕이죠. 그는 특별 부활에 부활할 것입니다. 적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재림 전에 특별 부활에 아마 그 엄마랑 같이 부활할 겁니다. 부활해서 예수님의 재림 장면을 우리는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네로 황제 앞으로 그가 끌려가는데요. 그 끌려가는 모든 과정이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데려가는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체포해서 끌고 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그는 그 제수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이분은 신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사도 바울 덕분에 그 배가 파손당하지 않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았거든. 여러 가지 신적인 능력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이래갖고
두려워하고 존경했습니다. 백부장이. 그래서 그 로마 법에 의해서 이 착고를 풀 수는 없었지만 그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압송되어서 이제 로마로 가는 도중에 바울이 로마로 온다는 소문이 벌써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도 바울의 편지 로마서가 먼저 그 전에 로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로마서를 읽고 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이치를 그들이 배우면서 그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었어요.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착고에 차이지 않은 모습으로 자유인으로 그 로마에 가서 그 세계의 수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예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그가 이제 자기 옆에 제수와 함께 이렇게 묶인 상태로 그는 로마로 이렇게 끌려가는데 한 도시를 지나가는데요. 그 끌려가는 제수를 사람들이 알아본 겁니다. 저분이 에베소에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이다. 소리를 지르며 뛰어와서 그 사도 바울을 껴안으니까요. 또 딴 사람들이 저분이 바로 우리 선생님 사도 바울이라고 거기 와서 막 부둥켜 안고 울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제수를 그렇게 하니 군인들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리를 다 비켜주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너무 감동적인 장면인 거예요. 도시를 지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사도 바울을 막 부둥켜 안고 그는 그 끌려가는 거기서 그동안 했던 그 모든 이 고생했던 힘들었던 것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습니다. 그렇게 이제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를 이 율리오는 황제의 시위대장에게 바울을 인계해주면서 그동안 있었던 얘기들을 다 얘기해 줍니다. 그러자 시위대장은 이 사도 바울을 죄수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큰 셋집을 하나 얻어줍니다. 감옥에 집어넣지 않고. 그리고 그 셋집에서 그는 살게 됩니다. 죄수인데요. 이 착고는 풀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나 그곳에서 2년을 머무는데요. 2년 동안 재판이 열리지 않고 그곳에 2년 동안 있었는데 그 2년 동안 사람들이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막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찾아가는 전도를 했다면 이제는 갇혀서 있으니까 막 로마 사람들이 다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복음을 다 전하고 그곳에서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도 쓰고요.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도 쓰고 필레몬서도 적고 오네시모를 위한 편지도 적고 그 착고에 차여서 그런 편지를 적으면서 그곳에서 교회들을 관리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년 지난 후에 그는 황제 앞에 재판을 받는데 이런 모든 재판 과정에 대한 일련의 보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강박한 네로 황제가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를 역사하셨어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로마를 떠나서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다시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빨리 떠나갑니다. 로마를 떠나서. 그리고 얼마 있다가요, 이 미친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갖고 거의 뭐 절반 정도가 다 타버렸어요, 시내가요. 그 당시엔 집들이 뭐 다 막 목조건축 뭐 이런 게 많으니까 불바다가 돼서 끌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그걸 보고 자기는 실을 없는 이런 비정상적인 거의 악마적인 수준의 황제인데요. 그러니까 소문이 났습니다. 이 황제가 불을 질렀다. 보니까 군인들이 불 지르고 돌아다니더라. 뭐 이런 소문이 막 쭉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소문이 드니까 이 황제가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때 이 교활한 황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거는 내가 불 지른 게 아니고 저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대. 기독교인들이. 이라고 그 화살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죄를 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극심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막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막 다 잡아서 죽이고, 사람에게 짐승이 가지고 씌워갖고 원전 경기장에 던져놓으면 개들이 와서 뜯어먹도록 이렇게 하고, 심지어 사람을 기름에 푹 담궈갖고 이렇게 매달아 놓고 나무에 세워놓고 그 사람을 그 있잖아요, 밤을 밝히는 가로등처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그들의 고통을 보면서 그들은 웃고 즐기는, 이렇게 인간이 악해질 수 있는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는데, 그때 하나님의 섭리로 사도 바울은 그 로마를 떠나서 다른 도시에 있었습니다. 아마 거기 있었으면 죽었을지 모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드로아에서 갑자기 체포됩니다. 그때 베드로도 체포되고 바울도 체포되어서 다시 로마의 황제한테 끌려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끌려갈 때에 너무 급하게 끌려갔기 때문에 그는 겉옷도 챙기지 못하고 성경도 못 챙긴 채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 써서 얘기하기를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면 벌써 가봤잖아요. 그 감옥 가면 엄청 춥고 음산한데 습기가 많은데, 사도 바울이 야, 내가 거기 감옥에서 겨울을 할 수 있을까? 디모데야, 빨리 내 겉옷 좀 가지고 와라. 사랑하는 디모데야. 그리고 올 때 성경책 좀 가지고 와라. 그 편지 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네로 앞에서 두 번째 재판 앞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받을 때 그 로마 황제의 모든 그 당시 귀족들, 높은 사람들 다 모인 상태로 이제 네로 황제 앞에 재판을 받고 변호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부자들은 뭐 변호사를 사잖아요. 바울은 너무 돈이 없어요. 제가 바울의 생애를 읽으면서 제가 눈물 났습니다. 그게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편지 썼는가 하면, 바울은 겉옷을 살 돈이 없었다. 겉옷을 옷이 좀 비쌌잖아요, 그때는요. 그렇다고 자기가 그 옷을 사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고 싶지도, 교인들에게 희생을 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자기가 입던 그 겉옷을 빨리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그는 이 희생, 고난, 가난, 겸손, 봉사,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안에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변호사를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변호를 하는 거죠. 혼자 서서 묶인 상태로 아주 그냥 압도되는 그런 황제 앞에서 서갖고, 세 개의 황제 앞에 섰는데 변호를 해보라고 하니까, 그때 바울이 가난하고 다 늙고 병든 모습으로 이렇게 허리가 없고 무정하고 그런 모습에 노인이 입을 열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으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며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왜 이렇게 묶여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기 시작하는데요. 거기에 있는 모든 청중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내 그 깜빡한 네로 황제가 넋을 놓고 그 얘기를 듣다가 마음에 막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려운 생각이. 그게 보면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요. 그 순간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그리고는 네로의 생각 가운데 자기도 마음의 평안함과 좀 마음의 안식을 좀 느끼고 싶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런 이 기쁨을 나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역사하신다는 증거였다고 그랬어요. 네로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호소를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호소. 여러분, 가끔씩 내 마음 가운데 나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 지금 하나님 영께서 나를 강력하게 부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날 내가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하나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만하고 악랄한 내로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거기서 사형 선고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감방에 돌려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토굴에 들어가서 토굴 속에 있는 감방문이 딱 닫혔을 때에 네로 황제에 대한 은혜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얼마 있다가 베드로를 사형시키고, 그때 동시에 비슷한 장소에 여기는 베드로, 여기는 바울이 토굴 속에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요,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끌려가서 십자가 앞에 설 때 그는 기쁨으로 마지막 부탁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예수님, 내가 그분을 내가 배반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처럼 십자가에 내가 달릴 수 있는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만도 내가 영광스러운데, 내가 그분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는 것만도 영광스러운데 어차피 죽을 거 아니에요, 늙어서 이제. 어차피 지금 나는 곧 죽는데, 어차피 한 번 죽을 건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죽는 이 영광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그냥 죽을 수 없다. 내가 감히 나의 사랑하는 주님처럼 똑같이 죽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내 마지막 소원이 있다. 그게 뭐냐? 나를 거꾸로 좀 매달아 달라. 그리고는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그는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베드로는 죽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보이는 현상일 뿐이었고,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영생이 있었어요.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에게는 이 믿음의 눈으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확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으로 자기가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는 이거 너무 기뻐하면서, 그게 너무 황송해서 나를 제발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고.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이게 오기로 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는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이 그의 눈앞에 열려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는 그렇게 순교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라 십자가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수형, 목을 잘라서 죽이는 참수형. 그런데 그건 한 방에 죽잖아요. 십자가는 금방 안 죽거든요. 근데 이 네로 황제가 자기가 한번 설득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감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죽는 장면을 사람들이 많이서 보여서 보면은 그것을 봤던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을까 싶어갖고 사람들 모이지 않게 하라. 비밀리에 집행해라. 이런 명령이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들만 그를 데려가서 사형시키는데, 그를 사형시켰던 로마 군인들이 그 사도 바울이 사형당하는 그 모든 과정을 바라보면서 그가 감동을 받고, 그가 그날 이후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도 같이 죽었습니다. 몇 되지 않은 그 사람들이 마지막 그 장면을 보고 너무 그냥 이 신적인 임재의 감동을 받고, 이야, 이게 진짜구나. 그리고는 그 군복 벗고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같이 죽었습니다. 그는 정말 이 기록된 것처럼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게 너무 그냥 확실해요. 믿음이 아니고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실제로, 실제 그에게 있어서는 보이는 것은 허상이고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는 실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네로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때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서대반처럼 하나님의 빛이 그의 얼굴에서 비쳤을 때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지요. 다시 토굴로 들어갔을 때 그 이후에 그 재판 이후에 로마의 귀족들 고관들이 그 토굴에 찾아왔습니다. 황제 몰래. 그리고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를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해 줬을 때 그들은 그 기도를 황제에게 받는 어떤 칭찬보다 더 큰 축복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곳에서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신적인 임재 역사들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 갖고 함께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귀족들이 그때 가서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축복받았다고 했어요. 나를 위해 축복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투옥 때요. 사도 바울의 영향으로 선교로 네로 황제의 집안 가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 가운데. 이것 때문에 네로가 더 화가 난 거예요. 결국은 사도 바울을 사형시키고 그는 며칠 있다가 얼마 전에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그는 끝나게 되는데 그때 갈바 장군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그가 로마로 진군에 들어올 때 로마에서도 이제 군대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지 않아도 이 네로의 폭정에 시달리다가 로마 시내에서 막 반란이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 이제 무기력했던 원로원이 네로 황제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때 네로가 이제 자기가 막 죽음이 두려워서 자살하려고 노력을 하다가도 그것도 무서워서 자살을 못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가 사람들이 살지 않는 어디 몇 킬로 떨어진 곳에 도망가 있는데 그곳에 이제 군인들이 그를 잡으러 옵니다. 그때 마지막 그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종한테 시켜서 자기가 자살을 하면서 그의 생을 마칩니다. 32살에. 정말 그 앞에서 사형 선고받았던 바울, 얼굴 빛났던 바울과 정욕과 쾌락과 온갖 죄의 악마의 본성이 악마의 거처가 됐던 이 네로 황제의 완전한 대비를 우리는 그곳에서 보게 되지요. 사단은 이렇게 사람을 악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악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믿음은 그저 허상이 아니라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노독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는 노력과 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어떤 문제 해결이나 이 땅의 사물에 우리가 집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신다는 그 하나님의 인자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의 싸움들이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